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요.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8월 중에는 우리 전사님 설교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사님들 설교로 드려집니다. 21일은 우리 송승훈 전도사님, 오는 수요일은 송승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또 전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파주에 있는 문산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돌아오는 주는 사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다음 주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신앙 성장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앙 성장반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신앙 기초반이 또 이어서 시작되게 됩니다. 신앙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들 신앙 성장반 참여하셔서 함께 또 큰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본 예배 후에 우리 피택 받으신 장로님,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은 이렇게 남으셔서 피택자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육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와 또 차량부 봉사로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 모든 교회 봉사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배재정 성도님, 유경준 성도님 교회 등록하셨고요. 우리 박선진, 노영은 성도님 가정 하윤이와 윤석이 함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박선진, 노영은 성도님 가정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그리고 우리 배재정, 유경준 성도님 가정 오셨나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닮으셨네요. 네, 인사하시는 모습에 앉아 계시는 모습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거칠 것을 두지 마십시오. 나의 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으로부터서 권면하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큰 어려움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죠.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권면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과 가르침은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묵상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삶에 중요한 것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가르침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 그런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내 모습 안에서는 바울이 권면한 이로 권면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자살을 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이런 갈등과 염려가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죄 짓고 살고 그냥 그 가운데서 어울려서 살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정말로 어떻게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자꾸 내 안에 죄의식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어려운 감정들이 생기고, 갈등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마시면 되는 거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는 것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막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전에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가서 막 토론도 하고, 누구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삶의 방향성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연구하고 깨닫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건가, 내 안에 갈등과 염려로 여러분 신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이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분명히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면, 바울은 지금 뭐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통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앞서서 13장 12장부터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칠 것을 두지 마십시오,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기쁘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강합니까?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삶의 인생의 답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큰 믿음 가졌으니까 뭐든지 먹고 마시고 나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자유고 내 마음대로 내 신앙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된 믿음이 든든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제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한번 흩어졌다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소속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보고 인기 있는 책들을 살펴보면은 뭐 에세이집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요즘 최근의 대세는 뭐예요? 친구 필요 없어요.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뭐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살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대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그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탤런트라고 이제 그 현대어에서는 이렇게 쓰죠.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럼 그 재능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는 어떤 달란트, 그런 달란트들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 달란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하도록,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달란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달란트를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 달란트는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잘하는 것, 나에게 있는 뭔가 잘하는 것.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내 달란트고, 막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내 달란트인 것 같고, 내가 뭐 뛰어난 것이, 내 지위가 높은 것이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달란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픔도 여러분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내가 외로움을 겪어봐야 여러분,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 무슨 나에게 달란트인가 재능인가? 여러분,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눈물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기뻐하도록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이 온통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 앞에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자소서, 자소서라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써요. 우리 대학 가시면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소서 같은 걸 잘 안 써봤을 거예요. 뭐 회사 들어갈 때 어쩌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대학을 가려면 다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더라고요. 자소서를 쓰는데, 여러분, 자소서 쓰는 법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소서 쓰는 법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요즘 자소서에는 뭘 써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자기소개서에는 뭘 쓰는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내용 보니까 쓰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있느냐? 학생들의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 이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와 나눔과 협력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대학 관련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조금은 어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대학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 그 학과에 또는 뭐 어디 공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내용,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는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왜 그 학과에 가고 싶어요? 의대에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의과대학에 왜 진학하고 싶은가? 의과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거 아니에요.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 좋은 직장과 안정된 수입. 그렇게 적어야 합격시켜줘야죠. 그렇게 적으면. 근데 그렇게 적으면 합격이 떨어져요? 제가 여러 자소서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적으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자소서를 써서 합격한 친구들은 전부 어떻게 쓴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의대를 가겠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전부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만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만 다 뽑았으니까. 자소서엔 다 그런 내용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막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꿈 때문에 막 비전이 생기고 교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내 인생을 정말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런 자녀들이,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소망이 없습니다. 역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처음에 와서 눈치 없이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여름인데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평생 제 생각에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참 제가 짠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지영 권사님, 우리 불쌍한. 장로님 휴가도 안 가시고 여름에 뭐 하십니까? 장로님 한평생 휴가는 전부 뭐였어요? 성경학교에 와서 3박 4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련회 쫓아다니고 주보 만들고.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빛이 여러분 바뀌는 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막 풀빌라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하루 종일 막 물놀이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해외여행도 데리고 가지고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야 돼, 의대 가서 나도 나중에 꼭 풀빌라 가고 해외여행 마음껏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꿈꾸고 여러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로 자소서 쓰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제가 언젠가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셔요. 반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반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반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챕터를 뭘로 잡았냐면 이 목사님이 이기적 그리스도인으로 잡았어요. 이기적 그리스도인.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 받는 것이 내 영광이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이건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갑질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말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폄하하고 비하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이니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이 말은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할 거다. 여러분, 내 오른손이 등이 가려운데 안 긁어줘. 난 안 긁어줘. 왜 내가 긁어줘야 돼?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뭉쳤어. 그럼 어깨 네가 뭉친 거지.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한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뭐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듯이 이제 15장의 뒷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한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 얘기를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둘로 나눠질 거예요. 아마 정치 얘기를 딱 하면은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둘로 나눠집니까? 자, 하나로 뭉칩시다. 하나로 만듭시다.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거 만들려고 시도하면 교회를 나눠야 될 거예요. 아마 최근에 보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까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게 다르면 결혼도 안 한대요. 그게 조사가 50% 이상까지 나오더라고요. 결혼도 안 해요. 사귀지도 않아요. 친구도 안 한대요. 어제는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를 뭐 이렇게 짓는 것이나 교회가 어떻게 뭐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인 나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게 쉽죠, 여러분? 쉬워요. 쉽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게 쉬워요. 시댁을 섬기는 것도 쉽고 친정을 섬기는 것도 쉽고 자녀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쉽게 다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무엇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그래요, 우리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색깔이 다르고 정치적인 신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과 내 어떤 생각은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집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이 좋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서로 다를 수 있죠. 용납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건 뭡니까?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달려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사하라고 부탁드렸어요? 옆에 분들 보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예수님 닮으셨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남편이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고, 나도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전자의 힘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아가는지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모습, 내 죄인된 모습 닮지 않고 누구 닮아가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더 형통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